1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 주간도 또 삶 가운데서 또 너무 수고들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돈과 물질 이와 관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이제 주하고 어떤 동사하고 이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그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경건의 삶인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있는 그 경건은 우리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큰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거든요. 오늘 이제 돈하고 물질하고 관련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들 재산이 한 100억 가지신 분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한 얼마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분은 한 1억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 10억 아니면 한 100억 정도 아니면 1000억이면 정말 후회 없이 그냥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이제 바다보다도 더 깊어서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채워도 계속해서 흐리진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블랙홀과 같아서 1억이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 사람이 그 1억이 채워지면 2억이 마음의 생각이 나고, 또 그 2억이 채워지면 10억이 생각나고, 그 10억이 채워지면 100억이 생각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탐욕은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어도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절대 한순간에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읽은 말씀의 구절처럼 자족하는 마음인데, 그렇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과연 뭘까? 그리고 만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과연 뭘까? 우리가 이제 만족이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리고 만족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만족이 없는 경건은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지금 다 찾아보셨으니까 3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게 경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욕망이나 그 탐심이나 탐욕이 끊임없이 발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 자족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경건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족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그 마음이 없다면 이 경건으로 가는 방향, 그 방향성에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의 태도가 경건이라는 방향성에 지배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뭔가면 자족이 없는 경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다음 구절에서 자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 자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자족함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경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그 뒤에 4절 말씀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말씀은 자족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험성이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이 없는, 자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나 그런 마음의 태도는 결국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로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 말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결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자족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말씀, 만족이 없는 그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하는 그 방향성, 경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결과가 결국은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고, 그리고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결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경건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종착지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경건의 이익의 방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 사이에서 결국은 다툼까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 자족할 줄 아는 경건, 만족할 줄 아는 경건,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족하며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경건,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경건이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향해 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다음 7절 9절부터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그 자족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이 자족의 기준이 뭔지를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그 마음의 태도에서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자족이 바로 7절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빈손으로 알몸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그래서 그 자족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경건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버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만족함 없이 자족하는 마음을 버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버리고 부하려 하는 그 마음이,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도 바울은 이제 9장 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심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기준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부하려 한다는 이 마음이 그 기준이 뭔지가 너무나 예매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핍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상태를 자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는 자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관한 그 기준 자체가.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0만 원이든 그 금액의 기준은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없이 만족하고 자족함이 없는 감사함이 없는 그 상태에서 부활이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하는 이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족함이 없는 감사함이 없는 그 상황에서 부활이 하는 마음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돈은 사랑해야 되나요? 돈은 그냥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나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우리가 어떤 이용하고 좋은 곳에 써야 할 그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목적물로서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그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만 연애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과 전쟁에 잘 나오는 이야기예요.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그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그 순간은 어떻게 모면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살 행위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바울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또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부활해 하는 그 마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감사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부활해 하는 자들의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디모데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목회서 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제 이 디모데서인데, 이 내용은 비단 디모데나 어떤 목회자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디모데에게 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자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결국은 그 신앙생활이라 하고 믿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만족함이 없는 이 신앙생활, 자족함이 없는
이 경건이나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경건에 유익이 되는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올 때부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만족함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더 나은 부활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위험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만족 없는 탐심이나 탐욕을 다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붙드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에서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목적이나 이유가 부하게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게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데요.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줘요.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많은 그런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돈이고 우리의 물질이고 이게 군대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할 때 그 돈, 그 부, 그 물질이 우리 삶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원한 생명을 붙드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두 번이나 봤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바로 뭡니까? 만족 없는 탐심, 탐욕, 이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궁핍과 어려움에도 자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왜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에 만족하고 그거에 자족하고 그 힘들고 궁핍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받을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는 보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진짜 지혜와 지식이고 그것이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드십시오. 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지금 현재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불평을 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원망도 버립시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리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국은 공포의 수단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자로까지 변질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족함으로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 세상을 살 때에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며 못한 줄 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이야기하였사오니 우리가 보는 그 바라보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풍부하고 부유하고 물질로 풍성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부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며 풍부하게 하실 자를 풍부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당하고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주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붙드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